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느니라. 오늘 묵상 제목은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특징 세 번째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의의 싹을 사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발락이 주는 보상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얻을 이익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을 그냥 두지 않으셨지요.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잘못된 행동을 저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할 선지자는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말하지 못하는 나귀를 통해 책망을 받습니다. 불의의 싹을 쫓아가던 발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엘리사는 나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주려는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은과 옷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뒤쫓아가 엘리사가 보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은과 옷을 받아 숨겼습니다. 게하시는 은과 금을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의 탐욕과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자신이 숨겼던 죄로 인해 책망을 받고 나만의 나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면 처음에는 무엇인가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탐욕과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얻을 것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발람과 게하시의 길이 아니라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물 없는 샘입니다. 17절은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목마른 사람이 멀리서 샘을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곳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겠다 하고 달려가지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물이 없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고 갈증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에게 생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면 만족과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더 큰 갈증과 실망뿐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도 같은 의미입니다. 비를 내려줄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무언가 줄 것
것처럼 기대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7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물 없는 샘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멸망의 길로 간 사람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사랑했고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겉모습은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거짓된 길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생수의 근원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발람과 게하시의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으며 물 없는 샘을 찾아가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밤 단잠 자게 하시고 새날을 오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짓 교사들의 두 가지 특징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불의의 삭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을 쫓다가 결국 그 탐욕과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 없는 샘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 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갈증과 실망만 남기며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가 거짓 교사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물 없는 샘을 쫓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